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에 따라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묵은 각처에 와서 새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곧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신인 줄 알미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누가의 기록을 통해 주님의 어린 시절과 세례 요한의 등장과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복음 사역의 전면에 나서는 공생의 시작을 우리가 읽고 또 보았나이다. 오늘도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신 내 주님을 뵈면서 그 주님께 대한 확신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한결같이 처음 믿을 때와 같이 뜨겁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은 날로 더 자라가서 확신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이 복음, 피폐하고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살려낼 수 있다는 위대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더 선명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우리 안에 간직하는 살아계신 내 주님과 순간순간마다 소통하며 우리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가 전한 복음, 많은 다양한 그 글 쓰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상상력들을 보태는 그런 글쓰기가 일어난 거. 그래서 누가가 근원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상세하게 증인들을 인터뷰해서 자료를 모으고 그걸 순서대로 쭉 잘 정리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누가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사도들에게 위임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에서 연속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 신약 전체의 역사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처음 초신자가 되면 성경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읽으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라. 처음 읽을 때 제일 좋아요. 누가는 순서대로 이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많이 모았고 거기에 마가가 기록한 복음, 마태가 기록한 복음을 염두에 두고 그쪽에서 겹치는 이야기는 여기선 빼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 탄생의 증인들을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상세한 얘기 중에 동방박사에게는 빠져있죠.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을 부르고 만나는 장면에 있어서는 그 요한이 얘기해주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 첫 제자들, 갈릴리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되도록 4개의 복음서가 그렇게 마가가 그 첫 줄기를 딱 잡아놓은 후에 서로 이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예수님 얘기를 펼쳐나가는 것을 그 초대교회 시절에 서로 존중한 거예요. 서로 존중. 자, 2장에 들어와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촘촘하게 걷어들이기 위한 그 황제들의 통치 수단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성취시키는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고 다 아시고 예정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미리 정하셨지만 미리 정해놓은 게 숙명은 아니다. 다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삶을 펼쳐놓으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에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이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이냐 내 고집대로 자아를 따를 것이냐. 그래서 내가 선택해 가는 그 행적이 취소될 수 없는 나의 영원한 기록으로 남는 것.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결정이 확정돼서 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를 그냥 그의 욕심대로 살게 하잖아요. 통치 수단으로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내 정치적인 입지를 강하게 해야지 이러면서 호정령을 내린 건데 이 명령이 없었으면은 마리아는 아마도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았을지도 모르죠. 성경책 찾아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우리 힘들어도 베들레헴으로 어쨌든 가보자 해서 베들레헴 일부러 여행해갖고 거기 가서 애를 낳고 이러기는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전혀 의도치 않고 예기치 않았는데 황제가 호정령이 딱 타이밍이 맞닿아서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그 고향 마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과 확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신비로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의 확률은 수경분의 1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번의 성관계에서 가능성이 열리는 게 3억 개라고 그래요. 3억 개. 정자 수가 3억 마리란 말이에요. 그 3억이 전부 다 각각의 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그 중에 하나. 근데 그게 일평생의 성관계 속에서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예요? 숫자를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우주의 별보다 많을 거예요. 수경분의 1. 근데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지명하여 정확하게 불러냈다라고 시편 139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부르신, 지명하신 존재. 시시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시고 불러내시고 내게 인생이라 삶을 주시고 그리고 펼쳐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네가 네 인생을 매 순간 선택해. 그게 너의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서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를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담이 악한 쪽으로 썼잖아요. 우리도 다 그쪽으로 자꾸 쓴다고. 내버려 두면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쓰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인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가지고 이제는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신앙의 일평생을 여러분 흔적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예정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어떻게 쓸 것이냐, 나의 하루를 어떻게 기록해 나갈 것이냐, 영원히 남을 기록을 이렇게 책임감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루를 살도록 힘을 다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워낙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는데, 그래서 외양간, 짐승이 거처하는 외양간에 자리를 얻어가지고 막 애가 진통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황급한 중에 아이를 낳아서 강보로 이렇게 싸서 말구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 초라함, 이 쓸쓸함, 예수님의 탄생의 쓸쓸함. 우리가 볼 때 우리 중에 어떤 인생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겠냐고요. 어떤 인생이. 그래도 어느 허름한 비가 새는 방이라도 방에서 났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 없어가지고 말의 우리간에서 소의 외양간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권력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또 능력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속에서 덜렁 태어나셨는데 그 초라한 외양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양은 초라하지만 초라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하기로 오셨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방법. 우리 생각 같았으면 그냥 오색무지개가 그 위에 뜨고 바로 막 서광이 막 예수님의 구유를 향해 쏟아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애 낳아놓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쓸쓸해. 예? 그 아이를 진통하고 나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강보에 싸갖고 말 밥통에 올려놨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은 다른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다. 근처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 무리가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에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예수님 탄생 축하쇼를 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그걸 보고 베들레헴 동네로 내려가면 강보에 쌓여서 말구이에 누인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게 너희들의 표적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해 주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막 목자들이 다 봤어요. 이거 한참 영광스럽게 하다가 황홀하게 하다가 싹 사라졌어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야 빨리 내려가 보자. 진짠가? 그래서 와봤더니 베들레헴 손바닥만한 동네니까 막 뛰어다녔겠죠. 애 태어난 집이 어디예요? 애 태어난 집.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는데 딱 찾았어요. 그리고 그 흥분된 분위기로 자기들이 본 것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나타나고요. 하늘이 열리는데요. 노래도 부르던데요. 이런 게 아니죠. 거기에 막 흥분된 이게 목격자와 증인들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읽어가면서 그 장면마다의 이렇게 뜻이 깨달아지는. 이제 10년째 저랑 이걸 했잖아요. 10년째 통독을 하셨잖아요. 이게 10년째 통독을 하면 바위도 뚫리는 거예요. 이렇게 뚫려서. 장면마다의 의미가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게
그냥 오늘도 성경 읽었구나 졸려 죽겠는데 겨우 읽었다 이게 아니라 흥분이 되는 거예요. 장면마다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흥분한 어처럼 막 얘기했겠죠. 이 얘기를 천사가 노래했고요, 영광이 비쳤고요. 그 초라한 현장을 목자들의 증언으로 영화롭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복음의 방법이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캄캄한 인생, 캄캄한 영혼에게, 절망스러운 영혼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주고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가 반응을 할 건데, 그때 내 속에 있는 복음의 열정으로 주님 얘기를 막 쏟아붓고 그가 그것을 울면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나타내고 매일매일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잘하고, 이게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좋다라는 그 행복함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드물게 이제 더 각별하게 주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교회 지금 청소년부에 소연이라는 애가, 소연인가요? 네, 소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육원에서 이렇게 양육받고 있는 친구인데, 그것도 직접적인 전도를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 옆에서 나 교회에 가고 싶어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마음의 결핍, 아픔, 인생의 고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려 있다가 예수님 얘기를 듣는데 애가 반응을 한대. 진중하게 반응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짜릿짜릿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가장 초라한 겉모습을 가지고 거기다 서광을 비춰주시는데 직접 하늘에서 또 빛을 막 비추고, 이런 방식은 별로 잘 안 하셔요. 아주 특수한 경우만 하셔요. 엘리야는 그렇게 한번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불이 확 떨어지고 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안 하겠다라고 사실은 엘리야를 실망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로덴 나무 밑에서 나 죽어버릴래요. 나 그만 데리고 가세요. 그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실망시킨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릴 때 엘리야 생각엔 야 이제 이 불 내리고 나서 이 아합 가문 이세벨 이 바알 장난 다 싹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정의와 공평의 시대가 오겠지 그랬는데, 이세벨은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기세등등했고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다시 부르셔가지고 막 보여줘요.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바람과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막 엘리야가 생각했던 막 그 천지를 뒤집어 놓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너는 이제 네 역할 잘했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이방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선지자 사역을 계승하고 역사가 계속 굴러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세상을 구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일생 동안 복음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이루실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역사를 전개시켜 가신다. 여러분과 제가 그 역할을 오늘도 가슴 뜨거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마국간을 밝게 찬란하게 만들어줄 목격자와 증인으로서의 진술을 흥분된 어조로 할 수 있는 뜨거움을 받으십시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흥분 한 번 못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울부짖음과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지 못했다면 그거 구하셔야 돼요. 주님,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 막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려는 그 열정을 나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도 온전히 전도할 수 있어요. 지옥 보낼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어머니로서의 울부짖음으로 기도하시고 가슴 뜨거운 증언으로 그들을 대하셔서 너 우리 주님 영접하지 않으면 네 잘난 못에 살다가 혼자 그러고 교만하게 살다가 아담의 타락한 그 길을 따라 지옥 간다. 나 그 꼴 못 보겠다.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음 안 가지면 눈 시퍼렇게 뜨고 죽으셔야 돼. 난 네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내 평생의 한이다.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죽으시라고. 그래야 그 아이가 충격받아서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교회 나와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목격자로서의 뜨거움이에요. 본자로서의 감격.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을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내셔야 돼요. 그 열정으로.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니까 어때요? 좋잖아요. 매일 주님을 뵈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태초부터 종말까지 한 큰 그림으로 볼 줄 알고 그 장면마다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그래서 이 성경을 품은 자로서 또 목격자와 증인으로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르익혀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많은 장면들이 있어서 귀한 그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늘 언제나 없죠. 족보가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 다윗을 기점으로 해서 둘 다 다윗의 자손인데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을 기점으로 해서 요셉은 솔로몬의 후예고 마리아는 나단의 후예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의 후예로.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까지 이렇게 쭉 기술하는 게 누가의 족보고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러면서 솔로몬의 계보를 따라 왕들의 계보를 따라 쭉 내려오는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그런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내일도 우리 예수님 얘기 누가복음을 통해 쭉 전개하시는 위대한 얘기를 또 내일은 또 얼마나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장면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어린 시절의 증언들을 쭉 보면서 이 얘기도 꼭 해야 되는데 12살의 예수님 갑자기 왜 그거 12살 정도면 부모한테 엄마 나 예루살렘에 남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럼 마리아는 요셉과 있는 줄 알고 요셉은 마리아와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다고 깜짝 놀라 애가 없네 하룻길을 다시 돌아오고 이틀 걸리고 예루살렘 뺑뺑 돌면서 찾아다니기 하루 걸 3일 만에 만났는데 멀쩡한 얼굴로 성경 토론하고 계시더라고 12살짜리가 그때 마리아가 욱했죠. 간이 졸아들었다가 만나니까 제정신이야 말이고 야단을 친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주의를 환기시킨 거예요. 12년째 태어나신 지 12년째 마리아가 그걸 잊어버리고 점점 수태고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아들이기 전에 내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고 엄마 노릇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세월 속에서 식어가는 마음, 흐려져가는 그 생생함을 12살에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주의 한기가 필요해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꾸 식어지고 자꾸 일상화되고 퇴색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으면서 뜨거워지시길 오늘 주님께 그거 부르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목격자로서의 흥분이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늘 참여하면서 목자들이 천사의 그 노랫소리를 듣고 또 눈앞에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증거하는 그 증언의 말을 가슴에 새겨서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서 천사들에게 들었던 얘기와 동일한 표적이 있는가를 살피고 겉모양은 너무나 초라한 마국간의 정경이었지만 그 태어난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막 들뜬 목소리로 본 것을 증언하던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진행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하루를 성실함으로 보호해 주시고 매 순간에 내 선택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면서 하루를 꽉 채워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